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쥐어짜는 사람과 흘러 넘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마른 행주를 이렇게 쥐어짜듯이 해보셨죠?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빨아서 쫙 짰는데 다시 한번 그 남아있는 물기를 짜듯이 이렇게 쫙 쥐어짜는 거. 이렇게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쥐어짜듯이.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루하루 쥐어짜듯이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네, 하루하루가. 자, 그러나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네, 그는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기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일제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 계획,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는 그 어려움을 걱정하는 동역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 네, 종교개혁 당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구교로부터 정말 그 막강한 기득권으로부터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걱정하는 이 동역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쥐어짜듯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풍성함을 맛볼 때 우리가 삶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겠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떻게 할 때 삶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 평안의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
아나돗이라는 지명, 그곳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 거죠.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까지 BC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예언자의 활동,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출신에 대한 숨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살았던 곳, 그 아나돗이라는 곳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는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면서 왜 그곳에 살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의 제사장 엘리, 사무엘 시대 때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엘리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임에도 막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고 막 제사할 때 재물을 자기가 취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엘리의 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가운데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뭐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비대해진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다가 놀래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 엘리 제사장. 네. 그 제사장이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때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서 반역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밤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에 섰으면 좋았는데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처단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그래도 아버지 때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향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곳이 아나돗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이렇게 아마도 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제사장들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네, 아니죠. 왜냐하면 반역을 꾀했던 사람의 후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따돌림과 멸시를 받게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되게 좋은 걸 선포해 주면 좋은데 이런 거였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더한 거잖아요. 관계도 원래 안 좋고 맨날 따돌림 당하던 이 선지자, 이 제사장 가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외친 게 우리나라 망해. 우리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옆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의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냐면 왕궁에 있는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가뒀습니다. 보기 싫은 거잖아요. 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자, 그렇게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본문 33장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갇히게 되었을 때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장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언젠가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때 하나님께 더 가면 되는데 꼭 못 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제 나갈게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물론 이제 앞서부터 계속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위대 뜰에 갇히고 어려운 문제에 딱 갇혔을 때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처한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지만 그러함에도 주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을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억울한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어려움 속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려서 안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 갇혀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11월 달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또 11월에 주중에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 안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 갇혀있을 때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만나야 할 주님 나가야 될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동사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만들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이제는 멸망할 단계거든요. 그런데 멸망과 우리 왕이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상황에서 멸망 후에 회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여기서 만들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앞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약간 번역이 좀 느낌이 다른데 이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듯이 창조하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름 분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2절의 말씀 앞서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름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면서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언제입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출입자 명부에다 쓰셨죠. 쓰셨고 또 은행 업무를 가거나 어디에 사인할 때 뭘 씁니까? 이름을 쓰거든요. 왜 쓰십니까? 이 이름이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네? 성취하시며 만드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이름은 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그 상황이 어땠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준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냐? 널 누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런데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정말 느낌이 달라요. 여기에서 쓰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동사는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게 나는 스스로 있었다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도 이 하야 동사를 2번 쓰고 있어요. 2번.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에흐예 2번을 쓰는 거예요. 미완료 형태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히 이렇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여기에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상 쉽게 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앞에서 나눈 그 존재하다 살다라고 하는 하야 동사의 또 미완료 형태 똑같아요. 그런데 읽는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 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자음만 딱 이렇게 띄워온 게 있어요. 우리 영어식으로 쓰면 YHWH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로 불리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과거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 이름이 딱 나와서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다시 써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틀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우고 다시 쓰겠죠. 다시 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 이것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는 방법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자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후대가 일대가 지나면 우리 아들은 모르고 다음 때는 알 수 있지만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인 건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읽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스터라 4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그 아까 신성 사문자 4개 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모음을 딱 붙였는데 어떤 모음을 붙였냐면 여러 가지 붙였지만 거기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발전되고 읽게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어학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서 이제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야훼가 좀 더 맞다. 네, 이렇게 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원어를 공부하거든요. 히브리어를 막 읽다가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읽냐면 그냥 야훼 이렇게 읽지 않아요. 뭐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 단어에 나오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님. 그러니까 쭉 가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주님. 네.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네. 여호와 뭐 이렇게 딱 하고 순복음에서는 이 성경에서 그냥 야훼로 무조건 읽거든요. 여호와란 단어를 야훼로 바꿔서 읽어요. 근데 그렇게 됐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 그 주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게 부르짖어.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정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비록 지금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요. 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그래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레미야는 현재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전하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자기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네, 뜰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들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놀랍고 위대한 일,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삶을 어루만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평안을 얻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의 풍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할 때 어려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 그 평안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진실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앞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향해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일은 뭐냐면 바벨론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의 결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아시면 그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질까요? 뭐 이거 좀 지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 확신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이게 부딪히면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멸망하기 전임에도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그러나 고쳐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라고 했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원적으로는 안정성, 확실성, 진실성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안이라는 의미, 아까 평안과 풍성함 얘기했잖아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샬롬. 네, 샬롬. 샬롬과 함께하면 안전이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 여러분, 우리 안전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망해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평안과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안전해요. 뭘 해도 안전해요.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안전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전쟁에서 패망한 자들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전이 뭘까 고민해 봤는데요, 이런 거더라고요. 그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된 삶으로부터의 구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본문 7절의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패망한 것 같고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전한 이 삶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예배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답은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성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택하셨다. 내가 원래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배경이,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 집안이고 내가 기독교 몇 년 동안 전통적으로 몇 대이고,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잖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일부 중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하시면 이거를 해야 돼. 이런 과정을 떼야 됩니다. 이 봉사는 이만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율법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또 율법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과거에 잘못해 후회한다고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거역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에 갇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패망해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찬양팀 생활하고 이러면서 해외 선교 다니고 국내 선교 다니고, 여름에 이제 방학이 딱 되면 집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하는 2박 3일, 3박 4일 이런 집회들을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주말에 사역하고, 집은 잠깐 가서 옷 갈아입고 따로 나와서 월요일부터 월화수 이렇게 사역하고, 수요일날 대전에 잠깐 도착해서 막 옷가지를 챙기고 다시 나가서 목금토 사역하고 주말 이랬거든요. 제가 뭔가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니까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 다시 본래의 모습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떤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리고 죄로 인해 포로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패망한 예루살렘과 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한 것 같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네,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선교사님들 여러 지체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팬데믹 시대가 딱 끝나면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이 30% 이상 다 떨어질 거다. 네, 모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이 드릴 수도 있고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포로된 것들,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포로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터에서 이 포로된 삶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진실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